하박국, 그 이름은 껴안다, 포옹하다. 그럼 이 하박국은 무엇을 껴안았을까요? 무엇을 포옹했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앞으로 당할 국가적인 재앙, 이런 문제들을 끼워안은 선지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그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의 그 마지막 그 종말의 시간에 펼쳐지는 그 타락상, 우상숭배, 부정부패,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뇌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는 그 백성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도대체 저 불의한 자들은 어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책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마치 시편 73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삽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저들은 잘 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고요, 그들은요 평안하고요, 아무 재앙도 없고요, 또 죽을 때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들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만의 목걸이를 걸고 있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잘 되고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박국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의 말씀을 듣고 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재차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답변해 주시고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알기를 원하면 먼저 그때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그 유대의 16대 왕은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왕, 의로웠던 왕, 정직했던 왕으로 하나님은 요시야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이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종교 개혁의 역사, 참으로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훌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지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마음이 떠났고 너무나 그 죄악이 오랫동안 가중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터인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요시야가 먼저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 아수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 안에 내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외부로부터 외세의 그 공격이 점점 가중되고 이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 아수르의 세력들은 다 흩어지고 그들은 저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쪽의 이집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저 강력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한다면 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북진 공격을 해서 우리 영토를 넓히자 하는 야심을 갖고 이 애굽의 누보 2세가 공격을 단행합니다. 그때 이제 북으로 올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와서 저 아수르 세력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 아수르가 다시 부활이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또 무참하게 살상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요시야는 그 느고 2세 앞에 딱 나타나서 당신들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아니 나는 당신에게는 감정이 없어. 나는 오직 저 아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 나를 막아서지 마라. 그럼 당신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한 왕이 갑자기 죽게 될 때, 그때가 BC 609년입니다. 그 유다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들은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장남이 아닌 차남 살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하죠. 그 왕이 돼서 받은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근데 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그 애굽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 형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인가? 그 왕은 애굽 정부에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친애굽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25살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재위를 하면서 그가 지은 죄악들을 그때 당시에 이 하박국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나움도 있었고 또 에레미야도 있었고 또 스바냐도 있었고 이게 다 당시의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엘리야킴 왕이 돼서 여호야킴이라고 합니다. 여호야킴. 이 여호야킴의 그 악한 행실들을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상 숭배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자기의 집을 크게 짓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킴을 아주 미워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경고하지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호야킴은 어디 한번 읽어보아라. 그 글을 읽습니다. 그 죄를 책망하고 앞으로 이 유대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레미야를 통한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그걸 듣고 나면 한 장을 다 읽으면 이리 내놔라 하고 그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또 읽어봐. 또 읽습니다. 또 그걸 찢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우리아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자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선자를 또 부하를 보내서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질러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죽여버리고, 이것이 당시에 여호야킴 왕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왕이 집권한 초창기입니다. 그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런 왕과 또 그 밑에 모든 신하들 전부 탐관오리 다 싸웠습니다. 이 나라 저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징책하셔야 마땅하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정권, 이런 악한 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런 정부, 하나님 그냥 두실 겁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 유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손 좀 보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질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 질문 정도가 아니고 요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책망하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훈계하다, 또는 하나님을 야단치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이 야단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 하박국 그런 투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럼 저 악인의 득세를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박살을 내셔야죠. 그리고 야단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더니, 그래 알았어, 나도 알고 있지, 내가 처리할게.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데요? 했더니, 그거 내가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그때까지는 아직 왕권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고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그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이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진멸할 텐데 완전히 다 소탕을 해버릴 거야. 마치 어부가 그물을 쫙 쳐가지고 고기를 한꺼번에 투망으로 다 잡아서 멸절시키듯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이런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아니 그냥 저 악한 놈도 손 좀 봐주라 그랬지, 아니 그 손을 봐주는 정도가 저 이방 나라 악한 왕을 들어서, 아무리 이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화딱지가 더 났어. 아니 그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조신 하나님께서 그냥 저 왕하고 저 악한 놈들만 그냥 척결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 저 바벨론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 나라를 멸절시켜버리면 이 나라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다 죽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물론 이 하박국 시대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악의 세력들을 진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그래, 내가 북한을 들어서 한방 핵폭탄을 떨어뜨려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핵폭탄으로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화가 더 나가지고, 그럴 수 없지요, 씩씩거리면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다시 말씀 좀 해보세요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의 이런 역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유대 왕들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바벨론 편에 서야 합니까? 아수르 편에 서야 합니까? 애굽 편에 서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방 세력과 이 남방 세력의 중간, 또 거기 이제 해양 세력들, 교통의 요충지, 이 팔레스틴은 항상 그런 대적들에 의해서 타켓트가 되고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의 도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습니다. 수 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은 피해 도성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환난과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주변의 열강들은 강력하고,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맨날 봐야 돼요.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중국도 눈치 봐야 되고, 북한의 눈치도 보고, 러시아의 눈치도 보고, 일본의 눈치도 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도 흡사합니다. 성경은 답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너희는 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저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약속을 주었고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받을 복이 이러하니 너희들을 치러 왔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을 시켰고요. 시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한밤에 천사를 받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해야 될까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저 서쪽에 이스라엘과 동쪽에 대한민국은 똑같은 위도에 있는 똑같은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넌 민족,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 욕단의 후손인 대한민국. 욕단과 벨렉은 형제였습니다. 똑같은 전통,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천절, 하늘문이 열려서 나라가 건국된 국가, 흰옷을 입고 늘 청결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애인의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유업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의 위협을 다 제거해 주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나라의 계획을 다 파괴시키시는, 아무리 모략을 짜고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맘만 먹으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만 받으시며 우리 대한민국 또한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실망을 시켜드리고 얼마나 범죄하고, 오늘 여호야김이 회개하나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에스겔서에도 또 열왕기하에도 여러 군데 그는 포로로 잡혀가 쇠사슬에 묶여 잡혀가 갖고 거기서 죽어. 그의 비참한 최후를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말기 시대라 또 유대의 말기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16명이죠. 그 16명이 거의 동시대에 막 집중적으로 막 포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회개를 원하니까 자꾸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냥 형식적인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결국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장차 올 일을 보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계시는 묵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묵시라고 하는 말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이름은 요한 묵시록입니다. 요한이 장차 될 일을 다 봤어요. 이 땅에 제국의 심판을 다 봤어요. 이 땅에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하늘에 불이 쏟아지고 또 땅에서 불이 쏟아오르고 홍수로 엄몰하고, 이런 마지막 예루살렘의 비극의 역사를 이 하박국이 봤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놀라고 가슴이 떨리고, 아니 이게 우리 조국 유대 장래입니까? 아니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처참한 멸망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멸망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는데, 이 바벨론이요, 여기서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지만 그 모든 제국들의 공통점이 바로 바벨론의 영, 세상의 영, 우상의 영, 음란의 영, 음료의 역사,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본 이 환상은 이 세상 역사 속의 바벨론 왕국들의 멸망입니다. 멸망. 선지자는 이걸 보아요. 주의 종은 이걸 봐요.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국가의 멸망,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듣고 회개만 했어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단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 환상, 계시, 미래를 다 보고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멸망치 않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그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들의 원수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정한 때가 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정한 때,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난 속히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제발 좀 속히 코로나는 잠잠할지어다. 속히 악의 세력들은 진멸될지어다.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배가 자유화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속히 빨리 이렇게 얼마나 하니까 보채는지 몰라. 무지하게 보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후딱후딱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정한 때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몇 년입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은 아멘, 하나님 정한 때죠.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 참 우리도 수년 내에 이런 일이, 이 악의 세력, 특별히 이 사탄 정부, 딥스테이트의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진멸되고 정말 이 땅에 자유가 오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탕감받고 그 희년의 때, 주빌리의 때, 해방의 때, 자유의 때, 기쁨의 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잠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또 다른 시간의 이름은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세상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53분, 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요, 때가 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영적인 시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그래 맞아, 바벨론 멸망하면 자유가 오겠지. 웬걸, 바벨론 멸망하니까 그 다음엔 더 센 놈이 오네.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자유의 때가 오겠지. 웬걸, 페르시아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전에 그냥 가증한 걸 세우고 우상의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바르고 그 제사를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헬라 좀 멸망시켜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로마가 와서, 웬걸, 로마는 더 강력해. 이게 첩첩산중이야. 가면 갈수록.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때는 언제? 수없이 많은 날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도대체 때는 언제?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가 있다. 이 때를 우리는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도대체 주님은 어느 때 재림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시대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정복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는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그냥 기회만 나면 죽으라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고 길을 씁니까?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전도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생각하기를 내 시대는커녕 천년이라도 안 오신다, 2000년이라도 오실까 말까 할걸? 그럼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시대는 뭐 앞으로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뭐 잠깐이라는 게 이게 하루가 1000년이야. 이틀이면 2000년이야. 에이 천천히 해, 적당히 해, 이럴 수 있나요? 아니지. 바로 그 바울의 정신으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우리가 때와 시간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그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는데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옵니다. 우리가 때만 몰라.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 그건 너희들이 꼭 지켜야 돼. 그게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거니와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서의 초점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에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의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의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의인은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모세가 613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시편 15편의 그 율법을 11가지로 딱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11가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미가서를 공부할 때 미가는 6장 8절에 3가지. 뭐였죠? 첫째 정의, 둘째 인자, 셋째 겸손. 이사야로 넘어가면 이사야는 2개입니다. 이사야 56장에는 공평과 정의. 근데 2개가 이제 하박국으로 딱 넘어가면 그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 정리했는데 그 한마디가 뭘까요?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교리적인
그런 믿음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히브리어 원어의 다른 참 뜻은 뭐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그래요. 신실함. 여러분 신실할 때 신자가 믿을 신자가 믿음과 함께 실은 열매실이죠. 믿음과 열매가 함께. 다시 말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신실한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받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율법의 요약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손등의 안과 겉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 뭐죠? 믿기는 다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회개도 잘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죄죠. 반복이야. 물론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는 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돌을 던질 자가 있느냐?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사람도 다 돌을 들고 이제 내리칠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글씨를 쓰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뭐라고 글씨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글쎄요 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거기 돌 들고 있는 남자들이거든요. 그 남자들 중에서 이 여인과 함께 잠을 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보니까 내가 잠잔 걸 저 여인만 알죠? 그 저 여인만 지금 돌로 때려 죽이면 나는 완전 범죄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딱 써놨어.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아들이 돌을 딱 들고 자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써 있어. 그러니까 거기 증거가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네. 그러니까 돌 들고 있다가 슬쩍 내려놓고 다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없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하박국의 이런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이거 폭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율법의 요약이야. 이 말씀을 딱 하니까 하박국이 가만히 들어보고 있다가 말이죠. 맞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도 심판하셔. 심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 반드시 심판. 엘리야킴을 그렇게 무섭게 징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또한 무섭게 하나님이 바벨론은 더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나중에 그 페르시아 세력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 바벨론은 이때로부터 약 70년 후가 멸망이거든요. 세상 제국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욕심의 역사, 탐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어봤자 몇백 년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조서 500년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죠. 결국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할 때 이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반응,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가서 몇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2절을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며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타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응답이고요. 여기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명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통화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신이 있습니다. 그 건국 신의 이름은 마르뚝입니다. 이 마르뚝은 그때 당시에 대적하는 라이벌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은 티아맛입니다. 이 티아맛은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뚝이 이 바다의 신을 뭘로 잡는지 아십니까? 투망 그물로 잡아요. 그들이 신화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신화를 아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 그걸 알게 해주시고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싸그리 잡듯이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투망을 던져가지고 잡히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걸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5가지로 이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죠. 5절 보시죠. 2장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바벨론 사람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또 이 유다에도 이 악한 왕들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을 시킨다.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과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여긴 짐을 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9절 보시면 재앙을 피하게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것은 당시에 엘리야킴 왕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14절에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승이라. 만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본 환상 그리고 이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벨론의 심판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산을 봅니다. 그 앞에 산이 보이고요. 그것은 이제 곧 있을 도래할 심판이고 또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과 산 사이는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 뒤에 산까지 보면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그 바벨론의 멸망과 오늘 이 하박국이 본 3장의 예언의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장 5절 보십시오. 역병이 그 앞에 생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전염병이죠. 마지막 때도 지금 이제 전염병인데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강력한 전염병,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전염병, 그런 것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불덩어리가 발밑에 나옵니다. 지진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지진의 횟수는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쓰나미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오고 하늘이 말리워지는 것, 종이축이 말리워지는 것 같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말합니다. 이걸 지금 이 하박국은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성취.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바다들이요, 막 해일 쓰나미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을 한다고 신약성경은 말이죠. 기절에 기절. 11절, 나라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하면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춰야 한다. 이건 전쟁입니다. 핵폭탄이 막 터지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은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열한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은요, 이 세상 제국의 멸망은요, 곧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무섭죠? 나도 이렇게 망하겠네. 아유, 나 이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은 어떡하나 이거. 아유, 나 이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이게 바벨론이 무슨 뭐 서울만 바벨론입니까? 미국의 모든 도시들, 영국, 유럽의 도시들, 호주, 전 세계가 다 바벨론인데 어디 가야 여러분 재앙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데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런 국가적 멸망,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가적 멸망이 옵니다. 근데 그 국가 속의 개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은 국가적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요, 출애굽은 국가적 차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지만 마지막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 구원의 차원입니다. 바로 그들은 남은 자이고요, 그 남은 자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는 보혈로 덮어주실 것이고 천사로 지켜주실 것이고 이럴 때도 안전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 아래 있는 자, 천인이 우편에서 만인이 좌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 나가도 이 재앙이 내 장막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에녹, 그 시대에 많은 사람 가운데 에녹 한 사람입니다. 에녹은요,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봤어요. 그때 그 아들 무드셀라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름을 그렇게 줬잖아요. 홍수가 쏟아졌잖아요. 죽던 그 애가 노아 600세 때도 해잖아요.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의 노아의 홍수 노아 600세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본 것은 그 물의 심판뿐 아니라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주님을 모시고 강림하는 걸 봐요. 재림을 봐.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걸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야, 내 아들 죽으면 종말도 오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65세 때 하나님 만나고 300년간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 손 꽉 잡읍시다. 아멘.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하박국서의 이런 그 놀라운 광경들, 자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는 자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악의 세력들,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들 창으로 찌르고 부정에 가두고 하나님이 다 박살을 내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죽여주실 테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나홈서의 말씀이었죠. 진노하신 하나님. 4번씩이나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런 하박국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멸망이 온다면, 그렇지,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들, 제국들, 이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오늘 큰 소리로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 끝날 때 내가 이렇게 꼭 물어봐요. 용건을 다 얘기하고, 여보 할 말 없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일부러 짓궂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요, 에이 끊어. 이미 이제 마음으로,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죠. 당연하죠. 근데 표현력이 없어. 빨리 말해봐. 뭔 말? 몰라서 물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짓궂게 이제 막 그러면 아주 귀찮으니까 사랑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독생자를 주었어.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시편 90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았나. 그래서 첫사랑이 떠나가면 망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한 겁니다. 촛대가 떠나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 속에 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예배가 즐겁죠. 하나님 사랑하면요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지. 요새 아주 입이 근질근질하죠.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 그냥 막 전도하려고 막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드리고 싶죠. 하나님 받으세요. 뭐 아까운 생각이 없죠.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터지겠습니까? 오늘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서 들어왔으며 내 몸 내 처에 떨리는도다.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떨리죠. 하나님 우리 조국 예루살렘 유대 왕국은 이렇게 망합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의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박국의 노래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연하죠. 전쟁이 터졌어요. 먹을 거 있을까요? 양식이 있을까요? 송아지가 있을까요? 소출이 있을까요?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까? 포도 열매가 있습니까? 돈은 있을지 몰라. 그러나 먹을 건 없어. 여러분, 이런 비극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을 뭐 기쁘게 막 박수치며 사실은 부르지만 이 찬송의 내용은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이렇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 신앙,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십니다. 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감옥 속에 빌립보 감옥 속에서 18번이나 기쁨을 표현했듯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걸 신실함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럴 때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약해요. 근데 이 사슴이 발을 들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으신 주님의 품 안으로 이리 올라오라. 이런 무서운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지어다.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호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그 세상 임금 사탄 짐승이 자기를 지켜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할 때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인자들은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들은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휴고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걸 딱 보시면요, 사탄이 딱 등장하고 짐승이 인을 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럴 때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대, 보호해주신대. 어떻게? 사슴같이 높은 곳에 올려주신대. 보호하시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천년왕국에 그때 함께 합류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오면요, 올수록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 더 빛이 나고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박국이 이걸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후대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그냥 이 땅 가서 예수 믿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천당 가는 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신실하게 살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 영상을 본받고요, 예수 마음 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 능력 있는 삶, 그런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